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에게 신앙생활의 큰 그림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인간의 상태, 실상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실상을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여주신 풍성한 긍휼과 사랑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므로 신앙의 큰 그림을 우리가 함께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 옛사람의 특징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들판의 꽃은 계속 폈다 졌다를 반복합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봄이 되면 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를 땅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꽃병의 꽃은 어떻습니까? 싱싱해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 번 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잘려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은 죽은 시체처럼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활동, 경제활동, 여가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거나 찬양을 올리거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바울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역사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세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끝내지 말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귀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꿰어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게 했고 그들의 자손들을 모두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이들로 욕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형성하도록 한 세계가 바로 이 세상이요. 그 모습이 이 세상의 풍조인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서 육체와 마음은 타락하여 부패한 인간의 성정을 뜻합니다. 이것이 원하는 것들을 할 때 그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옛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것이 옛사람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본질상이라는 말은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범이 그 몸의 반점을 바꿀 수 없다시피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에도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마태복음 25장 41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비극적 실상, 즉 과거와 현재와 궁극적인 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인간의 실상을 말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기서 이제 국면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구원이라는 엄청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게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표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될까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바쁜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시간과 돈과 정성 어린 돌봄을 제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입니다. 앞서 지나갔던 제자선과 레인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순종한 인간이지만 그가 진노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함이 하나님이 풍성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풍성하신가. 그것을 4절 하반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증언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아들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여기서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은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이 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바울은 세 가지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일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그리스도에게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둘째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성천하게 하시고, 셋째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함께 누구와 함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행하신 이 일을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세 동사 모두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천하는 것, 하늘에 거하는 것은 성도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과거형을 써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너무나 확실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실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서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그 은혜에 의하여, 이 말은 인간의 공로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독으로 행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서 믿음은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하나님의 복음이 믿음과 결부될 때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어서 바울은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동기는 긍휼의 풍성함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행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아무리 돈, 시간, 에너지가 있어도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간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을 움직인 동기는 긍휼의 풍성함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불못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받는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큰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줄 때 우리가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란다면 그건 뇌물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선물을 준비하는 데 들었던 수고와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됩니다. 7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붕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것이며 복된 것인지를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말씀의 속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베푸신 이 구원 행위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큰 그림의 끝부분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행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행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런데 이제 그 행함이 바뀌었습니다. 10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표현은 같지만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무엇일까요? 10절 상반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만드신 바, 지으심을 받은 자. 이 표현들은 모두 재창조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창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난 재창조, 거듭남, 충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것은 본질의 변화를 뜻합니다. 이 본질이 변화되기 전에는 인간의 행함은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요. 그 결과는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의 변화, 다시 말하면 이 재창조로 인한 중생과 거듭남의 변화는 무엇이냐?
말과 생각의 차원의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본질의 변화입니다. 이 본질의 변화는 행함의 내용을 바꿔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열매라고 일관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를 찾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질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행함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말의 변화, 생각의 변화는 행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의 변화는 행함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열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태아를 임신하여 생명을 마침내 탄생시켰을 때 그 아이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젖먹이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어엿한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 열매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믿음과 열매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리고 악한 열매를 맺는 자와 열매를 맺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과 19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믿음과 열매를 구분하지 않으실까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영적인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재창조, 중생을 가져오고 그리고 본질의 변화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영적인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열매의 성숙도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의 성숙도는 세월이 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알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로 본질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믿음의 진실함과 성숙도를 대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과 열매를 구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성도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흠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갈 때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반면 그렇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걸어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팔슨스라는 신앙의 사람은 이것을 그의 책 사탄의 계략과 성도의 승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세와 단판을 짓기 위해 그를 찾아갔다. 그런데 그는 단번에 나를 때려 눕혔다. 나는 그렇게 당해도 사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단단히 준비하고 그를 다시 찾아갔다. 그는 이번에는 더 센 타격을 가해 또다시 나를 땅바닥에 때려 눕혔다. 나는 깜짝 놀란 채로 내 말을 들어달라고 그에게 간청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고 나를 시내산에서 쫓아냈다. 나는 크게 절망하며 갈보리로 향했다. 나는 그곳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며 내 죄를 용서하고 내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을 발견했다. 나는 그분을 바라보았고 그분이 베푸신 치유의 은혜가 나의 존재 전체에 스며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질병을 치료했다. 나는 다시 모세에게 가서 내게 일어난 일을 말했다.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사랑스럽게 맞아 주었다. 그는 그 이후로는 나를 때려 눕히지 않았다. 갈보리를 거쳐 시내산에 가자 그곳에 천둥 소리가 잠잠했다. 갈보리를 거쳐 시내산에 가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있고 그리고 그가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 이루어놓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인간의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큰 은혜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오는 여러 세대의 자신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지붕에 달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할 때에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성도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열매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본질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믿음의 진실성과 성숙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에게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 인간의 비참한 상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이 큰 그림을 이해할 때 성도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 갈보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감사하면서,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선한 일이라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귀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거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